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챕터 6 전체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죄의 근원과 영향입니다. 이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한 절만 우리 같이 봉독하고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살펴봤었던 내용들을 되짚어보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그 계시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과 그렇게 주신 특별 계시들을 기록해 주셔서 모아 주신 것이 우리가 가진 성경 66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계시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라고 했죠.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챕터 2에서 봤던 내용이죠. 하나님의 삼위일체이심과 하나님의 속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챕터 3에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인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요. 챕터 4, 5에서는 그 창세전의 뜻의 실현이 되는 것, 창세전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이 실현이 되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통치해 나가시는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그 지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봤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그 배경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이미 사람이 보시기 심히 좋은 상태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창조 파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고요. 그 후에 이제 바로 이어지는 타락, 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죄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순서상 그 근본이 되는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원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신앙 고백을 보면서 원죄에 대해서 좀 특별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6장의 1항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시조들은 사탄의 관계와 시험에 유혹되어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여기서 우리의 시조들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관계와 시험에 유혹이 돼서 금지된 열매를 먹었는데 그것이 범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범죄입니까? 그들이 먹은 열매가 금지된 열매였기 때문이죠. 누가 금지했습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셨죠. 그러니까 범죄인 거죠. 자, 창세기 2장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아주 명확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직접적인 명령을 어긴 거고요. 이를 신앙 고백은 죄를 범한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일단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넘어가지 말고 좀 멈춰서서 오늘은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전에 제가 이제 창조 부분 설명할 때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는 다른 창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라고 했고 그 중에 기억해야 될 아주 특별한 사항이 뭐였냐면 그들은 그냥 다른 동물들처럼 본능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또한 자발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으로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본능적으로 무조건 영광만 돌리는 그러한 로봇 같은 존재들이 아니고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인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으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바로 그런 진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이
아담과 하와였기 때문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선악과를 두신 거죠. 그래서 왜 그러셨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늘 보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을 동산 중앙에 세우시고 명령을 하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늘 이를 보면서 교훈을 얻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을 그어주신 것이죠. 마치 집에 가운을 걸어놓듯이 낭떠러지 앞에 여기로 가면 떨어집니다 라는 그런 사인을 걸어놓듯이 선악과를 세우셔서 경고하시고 또한 죄를 억제하시고 교훈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우리들처럼 기본적으로 죄를 향한 지향성이 있는 자들이었다면, 우리는 죄를 향한 지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향한 지향성이 있는 그런 자들이었다면 이 선악과는 당연히 그들을 유혹하는 도구가 됐겠죠. 지향성이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예, 지향성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게 죄인의 성향인데 그들은 그게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죄로 치우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부한 복들을 누리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성향,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이동산에서 너무 신나게 놀고 있는데 여기로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옵니다라는 간판이 거기 있다면 거기로 막 굳이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지금이 재밌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하겠죠. 지금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대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냥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완벽함을 보시고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완벽히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행할 수도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선악과는 오히려 그들이 늘 보면서 명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에 나온 대로 그 아름다운 균형을 깨고 들어온 누굽니까? 사탄. 사탄의 간계와 시험에 유혹이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게 되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었고요. 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명령에 불순종을 했고 그 샬롬의 관계는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죄를 곧 불순종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행동 금지 명령에 먹는 행동으로 반응한 것이 바로 불순종인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이 불순종의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선악과를 먹기 전에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겠죠. 사실 잘 따져보면 바로 그런 잘못된 마음을 먹은 그 결과가 불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죠? 마음이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말하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권위에서 반역한 것은 그가 사탄의 유혹에 사로잡혔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한 그가 진리를 멸시하여 거짓에게로 돌아섰기 때문이기도 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자세가 다 흔들리는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도 온전히 남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신앙이 타락의 뿌리였던 것이다. 자, 이렇게 첫사람은 마음의 문제인 불신앙에서 불순종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본 정말 가장 좋은 상황 가운데 있었고요. 죄를 향하여 기우는 성향도 없었다라고 했죠. 그러나 그들은 최악의 선택을 하고 최악의 길을 걷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도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하나님에게 어떤 컨트롤 불가의 상황이 돼버린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아무리 2차 원인이 자기의 마음대로 한다 해도 모든 주권은 1차 원인이신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여전히 있는 거죠. 아무리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선하게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고백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죄를 자신의 지혜와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면서도 자신의 주권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예, 앞에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 역시도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일어난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해 나가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 부분에서 우리가 다 확인했던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관계가 여기서도 잘 적용되고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첫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일들이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 양 앞부분을 보시면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원의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게 되었다. 자, 여러분, 원의는 또 뭡니까? 우리 원죄는 자주 들어봤을 텐데 원의는 많이 들어보시지 못했을 텐데요. 청교도 토마스 보스턴은 이 원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원의란 아담이 처음 지어졌을 때 가졌던 아담의 영혼이 온전히 의롭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사람의 영혼은 처음에 이 원의로 옷 입고 있었고 이 원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창조자를 닮았었다. 하지만 이제 인간은 이런 아름다운 옷을 다 잃어버린 벌거벗은 상태로 있다. 예, 아담과 하와가 원의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 자체를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보시기 심히 좋았던 그 아담과 하와. 사람의 지정의가 조금의 결핍이나 조금의 왜곡이 없이 아주 완벽한 상태였던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죄인으로 태어나는 우리로서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특별한 모습인 겁니다. 예, 마치 뭐 슈퍼히어로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우리와는 완전히 급이 다른, 차원이 다른 지식과 의와 거룩하심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원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죄로 인해서 그들은 이런 복된 원의를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잃어버리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신앙 고백은 뭐라고 말합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게 된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하나님 말씀의 성취인 거죠. 그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이 되니까 살 수가 없는 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 고백은 이어서 그들이 그래서 죄로 죽게 되었고 영과 육의 모든 지체들과 기능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육신의 목숨이 끊긴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이제 제3자로서 이 일을 바라보는 우리와는 다르게 자, 아담과 하와는요, 정말 하나님과의 정말 복된 상태에서 그 복됨을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죄 없는 상태에서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정말 대단한 교제를 누리다가 거기에서 끊어지는 그런 최악의 추락을 경험한 거죠. 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정말 죽음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목숨이 안 죽었으니까 이건 죽은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게 정말 엄청나게 큰 변화였다라는 거죠. 아마 그거로 인해서 늘 괴로웠을 겁니다. 엄청나게 괴로워했겠죠. 물론 또 실제로 그 후에 육이 죽게 되었죠. 이렇게 신앙 고백은 인간의 타락이 단순히 인간의 탁월한 부분인 원의만 잃어버렸다라고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원의만 잃어버렸다면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처음에 창조됐을 때만큼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어느 정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진 상태일 겁니다. 그죠? 좋은 것만 날아갔으니까요. 그죠? 뛰어나진 않아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는 말이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때 원의만 잃어버린 게 아니고 플러스 요소만 잃어버린 게 아니고 신앙 고백에 나온 대로 하나님과 교제에서 끊어지고 영과 육의 모든 지체들과 기능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지게 된 것. 예, 완전히 마이너스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우리가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뭐라고 하죠? 이를 바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적 타락. 그죠?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인간이 모든 면에서 모든 부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상태로는 선을 지향할 수도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게 전적 타락이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가 결과적으로 이 지경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앙 고백은 이어서 이 첫사람의 죄가 단순히 그들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3항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모든 인류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 죄의 죄책이 전가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죄 안에 있는 동일한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 정상적인 출생으로 태어나는 그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달되었다. 첫사람의 죄가 어떻게 그들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교리, 지금 원죄의 교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우리 북클럽 하고 있는 R.C. 스프롤 책을 통해서 이 원죄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은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첫 죄의 결과로 나타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전가되는 것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것을 이미 살펴봤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게 원죄다라는 겁니다. 개혁신학 용어사전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에 원죄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이 얘기합니다. 원죄는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범한 결과로 온 인류에게 전가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다. 예. 그렇죠?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첫 죄가 아니고 그 첫 죄의 결과가 전가된 거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죄 교리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죄는 말 그대로 정말 근본이 된 오리지널 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요, 이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게 되는 거죠. 원죄가 제대로 우리가 이해되고 정리가 돼야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그 죄에 대한 해결책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새 뭐 이런 이 원죄에 대해서, 행위 언약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떠돌고 있는데 우리가 이 원죄를 잘 정리해야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볼 때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첫사람의 죄와 우리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원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세례식이 있으니까 세례에 관련된 내용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아주 세부적으로 이 행위 원약과 관련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죄에 대한 잘못된 견해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원죄가 없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원죄에 그런 거 없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죠. 원죄 그런 게 어딨냐? 그냥 우리가 죄 짓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펠라기우스입니다. 펠라기우스. 들어보셨을 텐데 이 펠라기우스는 이 4, 5세기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수도사였고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상 분명히 정죄됐던 대표적인 이단이죠. 근데 사실 뭐 그가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해도 요새 우리 그 TV에 나오는 그런 이단들처럼 막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막 악한 모습을 가진 그런 이단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그와는 완전히 반대였죠. 펠라기우스는요, 살아있을 때 이제 그 시대에 가장 발전한 동네가 로마 아니겠습니까? 로마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신자들이 도덕적으로 너무 심각하게 타락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말 통탄하게 여겨서 신자들에게 오히려 바르게 살라라고 아주 강하게 독려를 한,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매우 모범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모범적인 신학자, 모범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바른 삶을 강조하는 그의 신학을 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매우 잘못됐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는 이 원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엇나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의 원죄에 대한 생각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는 일단 원죄가 없다라고 봤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을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인간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가진 거죠.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이거 되게 합리적인 생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사실 그가 그렇게 원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아담과 똑같이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다라고 봤기 때문인 겁니다. 아담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것이 아니고 그냥 아담은 아담이고 우리는 우리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죄는 없다라고 본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바르게 사는 펠라기우스 같은 그런 선생이 아주 진지하게
우리는 각자 하기 나름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도 나처럼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라면 어떻겠습니까? 타락한 시대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만 다니던 그런 사람들의 이런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은 상당히 매력적인 겁니다. 너희도 나처럼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요. 그죠? 매우 신선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도, 교회도 지금 다 타락할 대로 타락했는데요. 어떤 사람의 신학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저 목사님은 너무 경건해 보이고 너무 청렴해 보이고 이런 것에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 그 똑같은 겁니다. 예, 그 신학이 중요한 건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이해해서 그걸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는 거죠. 대단해 보인다 이런 거죠. 똑같은 건데요. 펠라기우스도 그렇게 큰 인기와 명성을 그 당시에 얻었고요. 많은 추종자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의 그런 가르침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결국 418년에 카르타고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됐죠. 자,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그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시작하면서 읽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게 개별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혀 모두가 이 아담과 같은 기회 아래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첫사람의 죄는 그 후손에게 분명히 이어진다라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원죄가 만약에 없다면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려있는 거 아닙니까? 모두에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려있다면 바울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너무 속단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 2000년 후에 내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심지어 원죄가 없다면 죄 없는 유아가 죽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원죄가 없다면 유아가 죄에 싹신 사망을 당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단순히 우리 경험적으로도 누군가가 죄 없이 평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펠라기우스가 주장한 이 원죄는 없다는 생각은 전혀 지지받을 수 없는 관점임이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자, 원죄는 없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원죄가 있다라는 관점이겠죠? 그죠? 이 원죄가 있다라는 관점은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책 보면서 다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우리도 아담이 죄 지을 때 거기서 죄 지어서 나에게도 죄책이 있다. 아담이 죄 지을 때 나도 거기 있어서 나에게도 죄책이 있다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참여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아담과 법적으로 묶여 있어서 그 죄를 전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관점인 겁니다. 실제로 참여했다, 법적으로 참여했다. 그죠? 두 가지 관점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원죄를 바라보는 가능한 관점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원죄가 없다라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더 구체적으로 나눈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디테일이 다른 것이 생겨날 수 있겠지만 크게 본다면 누구든지 이 셋 중에 하나 안에는 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살펴본 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는 일단 원죄가 없다라는 관점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해버리고요. 나머지 두 가지 관점을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실제로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죄가 있다라고 보는 관점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조상의 처음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었고 실제로 거기 참여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그 두 명밖에 없었으니까요. 자, 일단 이 관점의 근거는 주로 이제 히브리서 7장에 의지하는데요. 7장 9절과 10절입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자, 여기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가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처럼 아담이 죄 지을 때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그 허리에 실제로 있었고
그렇게 아담 안에서 실제로 죄 지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아담이 죄 지을 때 우리 모두는 그 아담의 허리에서 그 안에서 실제로 죄를 지은 것일까요? 사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마지막에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할 수 있나니라는 표현이 있죠. 할 수 있나니. 이거 영어로 보면 one might even sa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슨 의미입니까? 말하자면 그렇다라는 의미죠. 그죠? 즉 이 설명은 실제로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개체로서 존재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이다 라는 말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바쳤는데 서열로 봤을 때에 레위도 당연히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입장인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정도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one might even say 이에 대해 말해보자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사실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실제로 존재하면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지지해주는 근거 구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냥 설명하고자 표현한 것을 그냥 너무 실제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죠?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되게 그냥 실제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이 근거 구절로 삼은 거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진짜 큰 문제가 있는데요.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직접적인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모든 인류가 그렇게 아담 안에서 실제로 존재했고 그로 인해 우리도 그 죄에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죄가 있는 거다라고 보게 되면 우리가 가인과 아벨과 셋이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지금 어느 시대 살아가고 있죠? 아담 이후에 우리는 셀 수도 없는 대의 대를 거듭해가지고 2023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아담 안에 실제로 존재해서 죄를 지은 거라면 우리는 단지 아담 안에만 존재한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 안에서도 계속 존재하면서 지금까지 대의 대를 거듭해서 이어온 것이기 때문에 단지 선악과 따먹은 죄뿐만이 아니고 그 후에 모든 조상들의 누적된 죄를 다 탑재하고 태어나는 것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담이 죄 지을 때 거기에 있었을 뿐만이 아니고 그 후에 모든 후손들이 죄 지을 때도 거기에 계속 우리는 있었던 거죠. 사실 이렇게 믿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시절 사람들 고구려, 고조선, 고구려, 조선, 다 사람들 다 포함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죄 덩어리가 돼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실제로 아담 안에 존재해서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 절대로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첫 번째 죄만 우리에게 원죄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산더미 같은 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나게 되는 거고 그 악함으로 따지면 거의 태어날 때부터 마귀 수준인 거죠. 그죠? 이런 관점을 이제 실제론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것도 깊이 보면 참고할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 원죄를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큰 문제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원죄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 세 가지 가능한 초이스 중에 마지막 하나죠. 원죄를 인정하지만 내가 거기서 실제로 죄지었다고 보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이게 페더럴리즘, 이제 언약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아담이 법적인 머리예요. 우리의 법적인 머리인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그 안에서 그 죄를 전가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인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담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죄로 기울어진 상태가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대표였다는 거죠. 아담은요. 그러나 우리의 대표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불순종하고 죄인이 돼버렸는데요. 그렇게 대표가 죄인이 되므로 그 언약적 머리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절대 우리에게 억울한 거 아니죠. 억울한 거 아니고 그 사람의 죄가 나에게 전가됐다라고 해도 화낼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일단 말씀드린 대로 아담은 우리와는 다르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순종이 불가능하지만 아담은 완벽히 가능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런 아담이 나를 대표했다는 사실이 부당할까요? 전혀 아니죠. 부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로 손흥민이 뛰는 게 부당한 겁니까?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손흥민은 우리들 중에 축구를 잘하는 수준인 거지만 아담은 아예 선을 택할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급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담이 우리를 대표한다는 것은 전혀 부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내가 거기 있었으면 절대 안 따먹었을 텐데 절대 그런 일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서만이 아니고 아담을 그렇게 대표로 세운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아담을 대표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즉 그 어느 누구도 아담이 우리의 대표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머리인 아담 아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원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일단 아담 안에서 실제적으로 죄 짓는 것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그 외에는 이 법적으로 아담 아래 속하여 죄 지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이 너무나도 이제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실제 참여가 아니면 법적인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요. 이거는요. 뭐 이거밖에 선택이 없으니 초이스가 없으니 이렇게라도 믿자 하고 이제 신학적인 논리를 만들어낸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요. 성경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잘 생소해할 수 있지만 이거 사실 되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자, 왜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 바로 이와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먼저 아담을 인류의 머리로 세우셨는데요. 아담이 대표로 죄를 짓고 모든 인류는 원죄 아래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죄 아래 갇혀버린 모든 인류를 그대로 그냥 심판해버리시지 않으셨고 또 다른 언약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아담과 똑같은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자손이면 누구나 원죄의 영향력 아래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별히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게 죄 없으신 또 다른 언약적 머리께서 오셔서 이제는 그 원죄 아래 갇힌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우리가 직접 불순종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담 안에서 직접 불순종하지 않았는데 언약적 머리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그 죄가 전가되어서 우리가 원죄 안에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순종하지 않았는데 언약적 머리이신 주님께서 순종하심으로 그 의가 전가되어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찬양하는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대속,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신다라는 그 사실은 정확히 이 언약주의에 입각한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죠. 언약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죄를 이해할 때 일단 아담이 우리의 언약적인 머리였다라는 거, 즉 대표성의 원리를 정말로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 대표성의 원리는 우리가 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지만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 대신에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의를 이루셔서 전가해 주신 것을 명쾌하게 이해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 큰 두 명의 대표, 두 아담을 뼈대로 기록된 구원의 역사인 것이고요. 우리는 이 큰 그림을 분명히 이해를 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아담 아래서 죄인인 우리를 대속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더욱 분명히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이 설명이요. 단지 어떤 신학적 논리를 제가 제시해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건데요. 다음 챕터에서 이제 언약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게 될 건데 일단 이 내용이 너무나도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로마서 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로마서 12절부터 이 맥락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만 잘 이해해도 우리가 원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언약주의적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7절 보시면 한 사람 아담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고 모두 다 죽게 됐고 정죄받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아담이 죄지을 때 거기 있어서가 아니고 법적으로 아담이 언약적 머리이기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죄책이 모두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정적 싸움을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많은 사람, 즉 그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른다는 거죠.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불신앙이고 불순종인 건데요. 그렇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죄 아래 놓여서 죄인이 되어버렸지만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을 하심으로 그를 믿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아담이 죄지을 때 그 자리에 같이 우리가 있어서 죄지었다고 보는 관점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후에 모든 후손들이 죄지을 때도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되므로 대를 거듭해 갈수록 죄의 덩어리가 되는 논리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수록 그렇게 되면 더 악한 자들을 출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원죄를 언약적으로 법적으로 보게 되면 아담이 첫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그 첫 명령에 대한 불순종과 관련된 법적 결과라는 겁니다. 그 뒤에 우리 후손들이 뭐 다 죄를 짓고 살았지만 그거랑 되는 게 아니라 첫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그 법적 결과가 원죄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불순종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를 어겼고 그로 인해서 그 죄가 후손에게 전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적인 해석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죄가 누적된다는 생각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고 그 논리를 따져봤을 때 우리가 원죄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원죄가 기본적으로 무엇이고 우리는 이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 원죄가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신앙고백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항입니다. 이러한 원래적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결코 가지지 못하고 그것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고 모든 선에 반대하며 전적으로 온갖 악으로 치우치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원래적 부패로부터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온다. 이 원죄로 인하여 이 원죄 아래 있는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선을 행하려는 마음도 그것을 행할 능력도 없고 모든 선에 반대하며 전적으로 온갖 악으로 치우치는 성향 아래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죄를 근원으로 해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 뭡니까? 자범죄, 내가 짓는 그 자범죄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원죄를 뿌리로 해서요. 여러분 이미 살펴봤던 대로 아담은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진 자였는데요. 그런데 그 후 모든 후손들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죄밖에 선택하지 못하는 노예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죄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 짓는데 너무나도 익숙하고요. 세상은 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원죄 영향력 아래서 시작된 것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하고 있는 거죠. 다 원죄에서부터 뿌리로 해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된 거다. 이 원죄의 영향은 물론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기본 값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계속 죄짓다 살다 죽는 거죠. 근데 심지어 믿는 사람에게도 거듭난 사람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신앙 고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5항입니다. 본성의 이러한 부패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용서되고 억제된다 할지라도 부패한 본성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행동들 양자 모두 참으로 그리고 정당하게 죄이다. 중생한 사람에게도 여전히 이러한 부패성은 남아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서되고 억제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물론 성화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 이는 뭐 설득할 필요 없이 우리 각자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죠.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렇게 모두 다 죄를 지으면서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심지어 중생한 자들까지도 죄의 영향력 아래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얼마나 죄로 가득한 세상이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교묘하고 악한 유혹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 아주 정말로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고 정말 소망 없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항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6항입니다. 원죄와 자범죄 양자를 포함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위반이요 그것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그것 자체의 성질에 의하여 죄인에게 죄책을 초래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며 그리하여 사망을 당하되 모든 영적, 시간적 그리고 영원한 비참함을 당하게 된다.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을 당하는 것, 모든 영적, 시간적 그리고 영원한 비참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사실 뭐 그럴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무서운 판결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신 그런 게 아니고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이미 판결 났던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이라는 거죠. 처음에 그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이미 판결이 났는데 그것이 역사로 쭉 펴지다가 마지막에 딱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죄로 덮여 있으며 그 결과는 지금 읽은 이 6항에서 말한 것처럼 너무나도 명백하게 영원한 비참함, 영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타이타닉이 이제 빙하에 부딪히고 나서 어땠습니까? 바로 가라앉지 않았죠. 근데 그게 실제로 아무렇지도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가라앉고 있었고 큰 문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그것처럼 지금 이 세상도 그리고 원죄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아무 일 없어 보이지만 이미 큰 문제 안에 있는 거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자명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니 부인한다 하더라도 절대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사실인 겁니다. 우리 성경 몰랐으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었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영적인 사실인 거죠. 자, 그럼에도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전혀 두려움이 없죠. 두려움 없이 마치 안 죽을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늘 마음이 공허하고 늘 허전하고 뭔가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거기서 그걸 애써 무시하고 나름의 만족과 나름의 행복감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물론 거기에도 완벽한 만족감은 없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치고 살아가죠. 여러분 그 이유가 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타락과 심판이요 있는 일이 아니고 거짓이어서 그렇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겁만 주시는 거지 사실 이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그게 아니겠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지 늦춰지고 있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일반 은혜로 유지시켜 주시고 이 세상을 유지시켜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반 은혜가 없었으면 이미 이 세상은 벌써 그냥 악한 지옥과 같이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로 유지시켜 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셨다면 아담이 불순종한 이후로 사실 그냥 모두 멸절시켜 버리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오히려 아담이 죄짓자마자 하나님께서 무엇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원시복음을 주신 거죠. 이처럼 죄인들이 탄 배는요 바로 바다에 가라앉아 버려야 되는 그러한 배인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자비로우셔서 일반 은혜로 세상을 유지시켜 주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살아갈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도 살아갈 기회를 주시고 또한 살려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고 또한 실제로 새로운 언약의 머리이신 두 번째 아담을 보내주셔서 첫 번째 아담으로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을 보내주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죽어야만 하는 존재들에게 정말 다 같이 시커먼 바다로 침몰되어 버려야 마땅한 그러한 자들에게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즉 사람들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은 정말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으로 주신 시간들인 것이지 심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영벌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그날은 오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이런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시는 일반 은혜 안에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잠깐 비춰주시는 빛이 전부인 줄 알고 그저 세상에만 눈이 쏠려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곧 침몰할 배인데 자기 자랑하고 거기서 파티하고
탐욕에 찌들어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애써 부인하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담 아래에서 죽어야 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죄는 하나님을 대적한 죄고 불순종한 죄이기 때문에 결국 심판받고 영벌에 떨어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몇십 년 안에, 100년 안에 이것이 정말 사실임을 몸소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도 각자 사람은 다 자기 죽는 시간이 있잖아요. 분명히 몇십 년 안에 다 경험할 겁니다. 지금 아무리 이런 생각 비웃고 부인하고 무시하고 산다 해도 그것은 절대 해결책일 수가 없고 마치 타이타닉이 결국 가라앉은 것처럼 그 심판의 날은 결국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리 부인해도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실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살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는 아담처럼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첫 아담의 호적에서 파가지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호적으로 우리를 옮기신다라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법적으로 죄인이 돼버린 것과 같이 예수 안에서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칭의인 겁니다. 칭의. 즉 우리가 뭘 잘해서 적을 옮겨주시는 게 아니고 불순종한 첫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정말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새 아담의 지체가 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법적인 선포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철회될 수가 없는 영원히 안전한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고 명백한 구원의 길을 계시해 주셨고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하나하나 전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정말 모든 면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참된 자유함, 참된 기쁨, 참된 은혜를 날마다 더 풍성히 누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스스로 눈을 뜰 수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저희들인데, 그런 저희들을 위하여 마지막 아담께서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그 모든 의를 저희에게 전가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은혜로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더 명확히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죄라는 것이 곧 불신앙이며 불순종이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우리가 거듭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를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돌아봅니다. 이런 저희의 자신을 돌아보며 저희가 정말로 회개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로 매 순간 지어져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정말 전적으로 타락하여 달리 방법 없는 저희들에게 어떠한 사랑이 베풀어졌는지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나의 공로와 나의 행함이 아니고 온전히 주 안에서 그 모든 의를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한 떡과 한 포도주를 나눈 형제 자매로서 정말 하나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이 시간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